우리 각자 자기 자신에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 분에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기 복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것 같아요. 다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1절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악인들의 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누구일까? 누가 악인일까요? 누가 복이 없는 사람일까요?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려볼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악인들의 생각,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소리내서 선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오직이에요. 오직. 그러니까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와서 들으니까 즐겁죠? 여기만 하면 제일 커요. 죄송해요. 제가 여기를 바라봐서 그런 것 같아요. 즐거웠죠? 이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복이 있는 사람. 오늘 하루 다 즐거웠죠? 표정들을 보니까 다 즐거운 표정이에요. 너무 행복한 표정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서 오후 예배까지 남아서 말씀을 듣고 또 헌신까지 하시고.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하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소리내서 읊조리고 말하고. 보니까 이 주보에도 금주의 말씀 묵상해서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입에서 소리내서 말하면서 읊조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성가대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가대가 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정말 깊이 읊조리고 헤아리고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 말씀에 운율이 붙기 시작해요. 혹시 성가대 중에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곡들이 리듬이 붙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 이 하가다의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언제 주셨죠? 죄송합니다. 이게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드리면 안 되는데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줬어요? 그렇죠. 권사님이시죠? 너무 행복해 보여요. 바로 그냥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때는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제 있었다고 해야 돼. 없었다. 하나님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럼 아브라함 때는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줬어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해요. 말씀이 없었는데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럼 모세 이전에는 이 율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의 자녀도 말씀을 따라가고 다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줘요. 바꿔서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하시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받죠?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말씀을 안 받을까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내 말이 너희들 안에 거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이 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거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악인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교회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나 생명은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하가다하며 선포하며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그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잖아요. 성가대는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에 곡이 붙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있는 교회는 인천 서구에 있어요. 교인들은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아갑니다. 하가다 하면서. 그래서 교인들은 연령층도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하가다 하면서 읊조리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이하고는 상관없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 대표적으로 7, 80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다 읊조려요. 그건 약가고 작년 것도 읊조린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는 오 안 하네. 시킬까 봐 그러죠? 왜냐하면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의를 해놓으셨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하루에 1000번 이상씩 읊조려요. 1000번 이상씩. 아멘. 여기도 그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들이 뭘 했느냐? 그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느냐? 그 말씀에다가 곡조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앨범을 2개나 냈어요. 음악을 잘하느냐? 아니요, 음악을 잘 못해요. 오늘 특별히 성가대 헌신 예배잖아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술이 그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서 부르는 그 노래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복 있는 인생의 그 아름다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면서 그 말씀에 곡들이 붙어서 그 말씀이 내 입술에서 찬양으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노래처럼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것을 노래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이 부르게 말씀하셨느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요.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는 순간 그 가나안 땅이 저주가 됩니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그 약속의 땅은 저주의 땅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 땅에서 교만해져서 다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결국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눈동자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키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그 땅은 아픔이요 고통이요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 땅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생명의 씨를,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그 마음판에 뿌립니다. 그런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마음의 땅에서 열매를 맺는 땅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노래가 되어지는 은혜까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노래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복 있는 인생의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인생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저는 눈 뜨면은 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절 이상 소리내서 읊조립니다. 가장 먼저 읊조리는 말씀이 주기도문이에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루에 수백 번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아멘.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없으면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메마른 광야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메마른 거예요. 내 인생이 메마른 거예요. 무엇 때문에 메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난 기갈이고 떠난 갈급함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메마른 땅이고 광야와 같은 땅이고 간주한 땅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서 나오는 게 뭐냐? 원망이고 불평이고 미움이고 비교고 시기고 판단이에요.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겨져 있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내 입술에서 나오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저도 그러한 삶을 당연히 살아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참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입술의 언어를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한 100절 이상 선포해요. 하루에 1000번 이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야로니까 낮과 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선포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린 이 성가대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에, 오늘 본문에 주보에 다 적어놨더라고요. 신명기 5장 16절 몇 번씩 하루에 선포해 보시겠어요? 1000번.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그 삶에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3절에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죠. 우리는요, 심겨져 있으면 돼요.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심겨져 있으면 돼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자라나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잎사귀가 어떻게 돼요? 복 있는 사람 쉽죠. 그래서 저는 이 쉬운 길을 가요. 주야로 내 입술에 뭐만 두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00번. 할렐루야. 아우, 너무 멋져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1000번씩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들. 그 간증들은 넘쳐나요. 우울증이 떠나고 뭐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그러한 일들은 넘쳐나요. 나중에는 이 안에서 소망이 생겨서 그 소망이 그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시냇가에 심었다 그랬죠. 시냇가에 심어져 있으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만 읊조리고 살아가면, 선포하고 살아가면 그 모든 공급은 그 생명수 강에서 다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공급은 그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심겨져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선포하면은 왜 이것을 나무라고 했을까? 오늘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간 몇 분까지 해야 되죠? 1000번. 한 15분까지만 하면 되죠? 네, 15분까지. 이게 나무를 이렇게 뽑잖아요. 그럼 뿌리가 있죠. 나무에 보면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사람의 뇌하고 똑같아요. 구조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서 계속 나오고 듣고 내 마음 안에 그게 말씀이 새겨져서 뿌리가 되어지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내가 시냇가에 그 생명수 강에 심겨져 있는 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심겨져 있기만 하면 그 나무로부터 그 생명의 공급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열매는 뭐냐? 그 열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내가 말하고 듣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많이 읊조리면 좋을까요? 적게 읊조리면 좋을까요? 많이 읊조리고 많이 내 안에 담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을 품고 살아가실래요? 일단은 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이 말씀 있잖아요. 그걸 하루에 1000번 이상씩 선포를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오늘 성가대 안에서는 아마 곡을 쓰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음악을 잘 모르는데 하가담에서 막 곡들이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음악 잘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스튜디오 빌려가지고 앨범을 2개나 냈다니까요. 소망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열매로 나타나니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품고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는 좀 크게 좀 선포를 하셔야 돼요. 자, 3절을 좀 크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세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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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000번 읊조리시는 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아멘. 이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염려가 있겠어요? 근심이 있겠어요? 걱정이 있겠어요? 입에서 성가대처럼 입에서 뭐만 나오겠어요? 찬양밖에 안 나요. 집에 있어도 설거지를 해도 청소를 해도 직장을 가도 입에서 찬양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복 있는 인생이니까. 그거 하는 모든 일이 다 이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다 형통한 거예요. 다. 할렐루야. 한번 연습을 한번 해요. 여기 성가대가 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성도들이 형통한다고 한번 반응해 볼게요. 시작. 한 번만. 자, 시작. 좀 약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다 하고 성가대가 형통하리라. 시작. 형통 크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왜 주야로 내 말 안 하고 주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1000번 이상씩 입에다가 달고 선포하면서 하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 형통하대요. 다 형통하대요. 여러분들에게 행보하세요. 다 형통합니다. 더 크게 다 형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 형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나보지 말고 다 형통합니다. 세 분에게 이야기하세요. 시작. 옆에 분들 하라게 하니까 다 형통합니다. 다 형통합니다. 다 형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신행가에 심겨져. 제가 하가다를 하면서 이 은혜를 경험을 해요. 이 은혜를. 이게 노래로 만들어지더라니까요. 이게 노래로. 그러니까 성가대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아까 신명기 31장 봤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뭘로 만든 거예요? 노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가다를 열심히 하면 이 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 이하에 우리 같이 4절에서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함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아멘. 그러니까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교회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문에서 보면은 복이 없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안 나오고 그 입에서 누구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지식이라는 게 땅에 티끌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하고 배운 게 땅에 티끌도 안 돼요. 그 자랑할 거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것으로 인생 살지 못합니다. 그냥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에요. 지식. 그 지식과 경험이에요. 그건 나중에 가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다 없어져요.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들고 뭐만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말씀이 떠나면 안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영원한 소망이 없어요. 영생에 소망이 없다고요. 교회를 다니는데 소망 없이 사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가장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해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달고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악인들은 그 말씀을 입에 두지 않고 누구 말한다? 자기 꾀, 자기 생각, 자기 말하고 살아요.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이게 뭐냐면은 왜 못 견디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세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그래서 악인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걸 해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 착한 사람 뭐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6절 이제 중요해요. 무릇 의인들의 길, 앞에 1절에도 보면은 죄인들의 길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하고 읊조리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이제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의인들의 길이에요. 근데 악인들의 길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 굴려서 알맹이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누가 이 말하면 이리 가고 저 말하면 저리 가고 이렇게 바람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인정을 해줘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제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가대를 통해서 그 말씀에 곡조가 붙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귀에, 그의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성가대에게 곡조가 붙어서 노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복된 제단으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으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제단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져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케 되어지는 그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